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치는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밤에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선 때를 보고 시내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밤에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밤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밤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조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여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의문스러운 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딸들이 괜찮게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러면 딸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뀌어서 그런가 자기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개념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여자들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 되죠. 출애굽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임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임신하여. 그러니까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가 임신했어요. 누구를? 모세를. 그죠? 그리고 거기에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나오죠. 잘 이렇게 지켜보고 또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누이가 나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시녀들이 나와요. 시녀는 돕는 거고 또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돕고 섬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종류의 여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종류는 이렇게 하고 저런 종류는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바로의 딸 같은 종류는 잘 키우고 모세를 잘 키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여인. 그러니까 여자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잉태하는, 또 하나는 연결시켜주는, 이제 주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걸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이 있죠. 전도에서 이렇게 교회로 데려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밖에 나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데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잘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돌보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제 목사가 되겠죠. 목사가 이제 잘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종류, 교회에서 보면 이런 여자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 네 종류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죠. 이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모세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이게 아름답죠. 그죠? 이 성경에 참 이렇게 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과 다윗에서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이면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아무래도 더 크니까
사울은 이제 요나단과 친구니까 아마 그 사울의 아들 같은 그런 이제 나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서로 도와준다면 사울이 돕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아프고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땐 누가 도와줘요? 다윗이 또 사울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돕는 관계가 되죠. 사무엘하고 엘리가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하고 엘리는 누가 돕는 자예요? 엘리가 사무엘을 도와서 키워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이 예언을 받고 그 가정에 이렇게 예언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하고 교통해서 얘기해 줄 때는 누가 돕는 자예요? 사무엘이 돕는 자죠. 그 가정을 살리려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삼손과 드릴라라는 사람은 어때요? 삼손과 드릴라. 좀 희한하죠? 삼손은 드릴라를 도와줬어요. 근데 삼손이 이제 드릴라한테 꼬임을 당해서 뭐 나중에 눈 뽑히고 이렇게 뭐 죽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면 드릴라가 나쁜 여자, 삼손은 좋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 드릴라가 없었다면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죠. 드릴라는 또 삼손이 아니었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드릴라는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삼손 때문에 늘 골치 아픈데 삼손을 갖다가 이렇게 드릴라가 잘 이렇게 그 스파이 노릇을 안 했으면요 드릴라의 가정은 다 몰락하는 겁니다. 죽습니다. 삼손이 자기가 나중에는 다 얘기를 해줌으로써 드릴라 가정을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돕는 관계예요. 삼손은 드릴라를 도왔고 드릴라는 삼손을 도와 블레셋이 정복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 관계들 있잖아요. 보아스와 룻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와 룻이 있는데 보아스가 룻을 도와줘요? 룻이 보아스를 도와줘요?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죠. 왜? 보아스는 엄청 부자니까 룻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근데 룻은 보아스를 안 도와줬을까요? 이삭 주워 주면은 도와주는 건가요? 지금 청소해 주는 거니까? 어때요?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이가 그렇게 먹도록 결혼을 못한 것 같아요. 장가를 못 가서. 장가를 못 가면 그런 이제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이 놀리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보아스한테. 근데 룻이라는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시집을 왔는데 아기를 턱하니 낳아준 거예요. 보아스의 집에는 경사가 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보아스를 도와 진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 족보를 만들어준, 아주 크게 도와준 거죠. 그 집안에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그 다른 부인들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부자니까. 근데 보아스가 아기가 있다는 얘기가 없었죠. 아기가 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다른 아들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씨가 없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남으로써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서 서로가 돕는 관계가 됐다는 거죠. 보아스는 룻을 도와줬고 룻은 보아스를 도와줬다. 이게 상생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어준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다가 놓고서 니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니까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살아, 이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같이 가지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몇 가지 지금 우리가 둘씩 이렇게 비교를 해줬잖아요. 둘씩 비교해줬으니까 이 둘씩 비교해준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눠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한번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고통, 이 여자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앞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앞에 자라날 때 18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봇은 누구만 입는 거죠? 제사장들이 입는 것인데,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이 그렇게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된 거죠, 제사장으로서. 이게 어떻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누구의 기도가 있었어요? 예, 한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축복하는 자이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사무엘의 의지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의지였다고요. 어머니의 의지로 이 사무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죽는 자, 그게 자녀를 축복하는 자예요.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낳았을 때 데리고 있고 싶지 않았겠어요? 오랜만에 낳은 아들이고 못 낳는 아들이었는데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낳았는데, 너무 좋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죠. 너무 좋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에봇을 입은 똑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엘리 제사장네 집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을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엘리의 집을 저주합니다. 엘리 가족은 똑같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네 집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저주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주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그만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만큼 죽지 않은 집안이란 말이에요. 자녀에 대한 헌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자녀에 대한 헌신이 없었어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저주하는 겁니다. 비교가 딱 되죠. 똑같이 에봇을 입었는데 이렇게 한쪽 집안은 복을 내리고 한쪽 집안은 저주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냐 이 말, 우리한테 진짜 복이 뭐냐 이거예요. 신명기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규례와 법도 여호와의 명령을 네가 지켜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켜라,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울타리를 쳐라, 샤마르라는 울타리를 치라는 말이에요. 너가 벗어나지 않도록 너의 울타리를 치라, 이게 율법입니다.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네가 지켜라 하는 얘기는 울타리를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울타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샤마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부를 때 너하고 가까이 하겠다 하는 겁니다. 부를 때. 그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작게 이렇게 불러요? 뭐 주여 뭐 이러면서 그렇게 안 불러요. 주여 부를 때는 크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외치고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알게 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줄 것이다. 자, 크게 부르짖으면 큰 축복을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 감추어졌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져 있었는데 그거 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그만큼 간절하게 부르짖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느냐. 그렇게 너는 부르짖고 주님 앞에 자녀에 대한 헌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받는 쪽이고 하나님은 주는 쪽이에요. 그래서 주는 쪽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요 자꾸. 하나님 가진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받는 쪽이잖아요. 받는 쪽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받는 쪽이니까. 그래서 받는 쪽의 사람들은 무조건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을 때는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 왜? 세상 사람들도 간절한 마음을 안 가지고 있어서 안 주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안 주는 게 당연한 거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공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이 사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간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간 거예요. 이미 이쪽은 문이 열려 있어요. 이쪽은 이미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선물을 다 주셨다고, 제공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성됐어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다 빚을 갚았다,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알파가 오메가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그 오메가가 되었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완성됐는데 가져가는 거 누가 가져가야 돼? 간절한 네가 가져.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거야.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필요하단 말이에요. 별로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대충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뭐 주시면 주시고 안 주면 말고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얼마나 간절했겠냐고요. 그 간절한 마음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슈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진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있는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네가 불러야 내가 가까이 하지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다 제공해놨는데 너희가 필요하다고 부르면 그건 다 받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받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해요. 왜 안 가르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면 되는데 왜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하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예배 왜 나와요? 우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왜 불러야 돼요? 우리가 불러야 하니까 들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제공해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님 다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은혜 받은다고. 은혜 받는다고 가만히 있고 또 은혜 받았다고 또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흰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색깔을 입으려고, 주님의 색깔을 입으려고 내가 마음을 비워놓는 거예요. 그게 흰 세마포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루마리를 입혀주는 그 세마포는 흰 세마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에봇도 마찬가지예요. 이 흰 세마포인데 이 흰 세마포를 입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 동물들을 잡죠. 동물들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뭐가 튀겠어요? 피가 튀죠. 그리고 포도즙 틀을 예수님처럼 포도즙 틀을 막 밟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포도즙 틀이 막 튀죠. 그러면 흰 에봇을 입고 이걸 포도즙 틀을 자꾸 밟으면 이게 튄단 말이에요. 그럼 붉은 옷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흰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무슨 옷을 입기 위해서 흰 옷을 입는 거예요? 붉은 옷을 입기 위해서, 빨간색 예수의 피의 옷을 입기 위해서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붉은 옷이에요. 우리의 옷은 흰 세마포고요. 흰 세마포는 어떤 색깔로 물들이기 위해서 입는 옷이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흰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은 정결하다는 말이에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직하다,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다. 자, 오직 한 가지만 안다. 무교병이다. 색깔이 누룩이 섞여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교병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 흰색이에요. 그 흰색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입는 거라는 말이에요. 뭐 묻으면 금방 묻잖아요, 흰 옷은. 그러니까 이것을 흰 옷은 빨아야 돼요. 뭘로?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의 옷은 빨간색이고 그 붉은 옷을 주님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 그래서 왜 왕인데 섬기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죽임을 당하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하시는 왕은 빨간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피가 튀는 거고, 그리고 포도즙 틀을 밟아 멸망을 시키고 죽일 때 그 포도즙 틀의 피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붉은 옷을 입었느냐라고 이사야서에 말하는 것처럼 이 붉은 옷을 입은 주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붉은 옷을 입고 죽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옷으로 다시 입는 줄 알아요? 붉은 옷으로 빨면 빨수록 어떻게 옷이 되는 줄 알아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옷이 되나? 요한계시록 15장 6절 말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옷을 입게 돼요? 빛난 세마포를 입게 돼요. 그냥 흰색이 아니라 빛나고 흰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 흰색을 빨았기 때문입니다. 뭘로 빨았어요? 예수의 피로 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빨면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현상으로 빨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빨면 빨수록 어떻게 되냐면 빛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빛난 세마포를 하늘나라에 입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같이 그냥 그 흰 색깔을 입으라는 얘기는, 그렇게 흰 옷을 입혀주는 이유는 진리 안에서 네가 살아야 된다. 그 순결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무교병 말씀을 네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거룩하게 분리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예수의 죽음에 같이 동참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봇을 입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과 엘리제사장의 가정. 그때 한쪽 에봇을 입은 이 사무엘의 사람은 아주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엘리제사장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둘이 다 서로 상생관계예요. 엘리제사장이 있어서 사무엘이 된 거고요, 사무엘은 또 엘리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해주는 그런 서로가 도와주는 관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되면 우리 열심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면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겁니다. 그 띠모스라고 하는 게 열심, 격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역정 일으킨 그 격정이라는 게요, 열정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 되면 구원을 받는 거고요, 우리의 열정이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 너희가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라는 말 있죠.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간음한 사람이 그냥 간음한 게 아니라 음란하면 간음한 거다 그랬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간음이다 그랬죠. 그 음란이라는 말이 에피티메오라는 단어예요. 그럼 에피티메오라는 단어라는 건 디메오에서 디모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럼 이 디모스라는 단어는 디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디모스에서 디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디오가 뭐냐면 제사 드린다는 단어거든요. 그럼 이 에피티메오가 결국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했는데 음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간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예배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열심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그럼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고요.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사람인데 자기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음란이죠.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도 드리지 말까? 그럼 방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간절함이라고 했지 방종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열심이라고 했지 주님의 열심이라고 했지 나의 열심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랬지 율법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뚱딴지같이. 성경을 뚱딴지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보려면 이게 뭘 의미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뭘 주려고 하는 거냐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고 뭘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내 손에 뭐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손에 있는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놓으려면 이게 내려놓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잃어버릴수록 하나님에게 얻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닦으면 닦을수록 받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내 속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릇을 넓히고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회개한다는. 그러면 거기에 받는 게 많이 있겠죠. 근데 그 그릇에 내 열심이 많이 차 있고 내가 섬기는 게 많이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드림, 이것은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걸 우리는 간절한 마음, 다시 말하면 나를 비우기 위해서. 자, 기도 왜 해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헌금 왜 해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거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건 내 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손에 쥔 게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개념은 내가 헌금을 함으로써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이제까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그만큼 받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는 것밖에 없고 우리는 받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없애버려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없애라고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없애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네 거가 아니다라는 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걸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진리, 말씀,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와 함께 같이 죽자는 겁니다. 같이 죽자. 그러면 너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람들이 하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불순종하는 사람을 다 깨뜨려버리고 부셔버리고 죽여버려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부시려고 오시는 분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나하고 그 부시려고 오시는 분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전쟁을 하면 반드시 주님이 이기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고 내가 이겨버리면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면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겨버려서 통치해버리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한 얘기죠. 성경은 전쟁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너가 신부이면서 군사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군대의 옷을.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고, 주님이 승리하시면 나를 통치하시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는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다 이거지. 그래서 천국을 어떤 막연하게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나라가 천국이니까, 그 말씀이 얼만큼 내가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신들이 내가 천국에 지금 살고 있구나, 아니면 지옥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금방 비교해서 알 수가 있겠죠. 사무엘상 2장에 6절, 7절, 10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상의 2장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기도해요. 너무 좋아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기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을 자기가 확신하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드린다, 그리고 자기가 헌신한다, 그 어떤 기도,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그 어떤 기쁨의 기도,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6절, 7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 마샤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다른 아들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한나가 낳은 그 아들은,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린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 자, 하나님이 온통 그의 음성을 듣는 자, 사무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거기에 붙은 아들들을 또 주겠다 너에게. 놀랍죠? 이거를 한나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 없을 때 우리는 간혹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 간절한 마음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열심, 율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이 말씀이 계속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만약에 꺼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1장 1절, 사사기서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사사기서를 보면요, 사사기서가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암울해요, 아니면 이렇게 막 좀 밝아요. 암울한 역사거든요, 이 사사기가. 근데 이 사사기의 역사가 시작, 사사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무슨 말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뭔데요? 여호수아가 구원자예요.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죽은 후에
너희에게 말씀이 죽으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 암울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등불이 꺼져가게 되면, 진리가 네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너는 암울한 역사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상하게 일이 꼬이게 될 것이다. 이상하게 뭔가 좀 잘못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또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구원자를 베풀어 주시죠. 그게 그 구원자들이 누구였냐면 기드온, 삼손, 또는 입다, 이 갈렙의 그 사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온니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구원자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삼손이 사사기 13장에 보면, 제가 왜 삼손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 삼손을 잘못 생각하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삼손을 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냐하면 드릴라가 블레셋 여자거든요. 블레셋을 지금 팔레스타인 같은 그런 가자지구,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늘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자에게 꼬임당해서 저렇게 눈 뽑히고 이렇게 죽음당했다 해서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삼손이. 근데 원래 태어날 때요, 삼손이 태어날 때 사사기 13장부터 나와 있는 이 얘기가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요, 16장까지 나와 있어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삼손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몇 장을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럼 삼손이 원래 태어날 때, 그 삼손에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애기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애기 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애기를 줄게. 그러니까 이 애기를 줄게 할 때 그 애기를 주는 그 사람, 그 부인하고 그 남편하고 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누구예요? 마노아입니다. 마노아니까 이름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노아, 비슷한 이름 있죠? 어떤 이름이에요? 마노아. 마노아라는 이름이에요. 마노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노아흐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장소예요. 안식하는 곳, 안식하는 거, 안식이라는 장소, 그게 마노아입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누아흐, 쉬다, 정착한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이제 노아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마노아에게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안식이라는 곳에서 뭐가 태어나느냐면 쉼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쉼숀이라는 단어는 태양이라는 단어입니다. 태양. 그러니까 안식에서 태양. 쉼숀이라는 것은 쉐메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쉐메시라는 단어는 빛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식에서 빛남이 나온 겁니다. 자, 뭐를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둠이라는 곳에 빛남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방주에서 빛남이 나왔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오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 땅에 어둠에 빛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삼손이라는. 그러니까 삼손이 보통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을 그냥 언뜻 보면, 또는 지금의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하게 볼 수가 있죠. 데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릴라라는 사람이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그 데릴라라는 여자가, 데릴라거든요. 나른해졌다라는 단어예요. 나른해졌다. 다랄, 늦추었다. 허약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자, 막 열심히 부지런히 가다가 나약해져 가지고 딱 멈춰요. 그러면 계속 앞으로 쭉 전진할 때 나는 가다가 딱 멈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 넘어지게 하는 자, 그 넘어진 자가 데릴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약해서 정지하면 그러면 나는 뒤처진다 이 말이죠. 그게 나약한 데릴라죠. 그 데릴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 만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왕, 어둠의 여왕이라는 이 데릴라를 빛이라는 삼손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상생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어떻게 해요? 상생하고 삼손은 데릴라를 도와주고 데릴라는 삼손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요? 데릴라가 삼손을 도와줘서 블레셋을 정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데릴라가 신약의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는 자가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정해진 거라고. 이게 가룟 유다가 왜 지옥 갔을까? 죽어서 그런 거예요. 지가 혼자 죽어서. 아유, 이거 예수님 내가 잘못 죽였는데 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척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나같이 이렇게 팔아먹는 놈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시 나타나서 부활해가지고 나타날 텐데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이 자발 없는 놈이 그냥 자기가 아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3번 부인하고 도망가서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의 죽음이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나였구나, 그렇게 죽어야 할 나구나라는 걸 깨닫고 통곡하며 울고 회개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데릴라라고 하는 사람, 이게 구약의 가룟 유다 같은 여자죠. 그래서 주님을 팔아먹는, 꼭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꼭 필요한 관계라고 이게.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돼요? 눈깔 뽑히고, 누가 뽑혀야 될 걸 뽑힌 거예요? 내가 뽑혀야 할 걸 주님이 뽑힌 그 모습들이죠.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막 이렇게 돌리게 하죠. 예수님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고통을 똑같이 받아야 할, 내가 해야 할 그 일, 내가 나른해져서 데릴라에 같이 살게 되면 가다가 전진하지 못하고 정지하여 넘어지는 자, 이러면 눈깔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옥에서 맷돌 가는 겁니다. 옥에서 맷돌 간다는 말은 뭐예요? 옥이 뭐예요? 감옥이잖아. 아니, 물론 감옥이지. 감옥인데 옥에서 뭐 어떻게 하는, 옥이 뭐냐고,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거잖아요.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내가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죽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해가 됩니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은 순서대로 하신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전진하다가 정지하면 눈깔 뽑히고,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영안의 눈이 닫혀버리고요. 그리고 옥에서 율법적으로밖에 성경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전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이 사사기서를 쓸 때 이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암울한 얘기들을 쓰면서 사사기를 이렇게 이어나갔을까? 17장 6절입니다. 중심 내용이 17장 6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신 거예요. 네가 통치하는,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자 전쟁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사사기 21장 25절 중심 내용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거예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뭔가 중심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거든요. 늘.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왕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왕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왕을 요구했던.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에 왕을 요구한 백성, 그 왕, 마치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리고 내가 왕인 그 왕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왕에 대한 그 중심점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하는 그들, 백성의 왕이 되겐 그것을 요구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 왕은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아각 왕을 살려주죠. 아말렉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게 아말렉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죠. 육체를 여전히 인정하더라는 얘기예요.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 왕이래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육체의 왕이란 말이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 하나님이 왕을 버려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딱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죠. 사울 왕과 같은 자는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멸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멸하실 때 다시는 이것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의 아가왕을 살리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순 양과 뭐 소 이런 것들, 좋은 동물들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은 뭐 하려고 사울이 남겨놓은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에게 좋은 거 드려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뭘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뭘 못 받아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복음. 뭐가 복음이야?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억압돼 있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뭔가 모르게 잘못된 진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도 또 그래? 그럼 우리한테 자유 줬어? 구원 줬어? 그럼 그럼 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또 방종이라고 그랬죠. 이런 방종에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꽤 많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간절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간절함밖에 없으니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간절함밖에 없죠. 다른 거 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 있어요? 없죠. 하나님에게 대한 간절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결국 뭐 때문에 망하냐면요, 신접한 여인 만나서 망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의 날마다 있으니라.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자, 어떤 집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있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야 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끊어져야 하고 성령의 열매가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역대상 10장에 13,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울의 죽은 원인이 나와요. 왜 죽었나 사울이? 봤더니 결국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멸망당할까,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지 않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멸망당한 건 뭐 때문에 멸망당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멸망당한 거래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역대상
10장 13, 14절에 나와 있는 사울의 멸망받은 원인입니다. 그럼 신접한 여인이라는 게 뭐예요? 순 뭐 지가 예언받았다고 하고 뭐 지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규절 또 하나씩 또 하면서 넌 이 성경 규절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성경의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자기가 무슨 뭐 이랬대 저랬대 너는 이랬다 뭐 내 딸아 뭐 내 아들아 뭐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접한 여인인데요. 이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는 게 저기 산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교회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건 그가 누구를 끌어올려요. 사무엘을 끌어올린다고 얘기했을 때 물론 이제 귀신이겠지만 이 사무엘을 끌어온다 할 때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충분히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딱 부탁하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끌어올려 줄게요.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 이거예요. 섞인 말씀에 음료와 같은 섞인 말씀을 옷을 입을 거냐, 아니면 깨끗한 흰 세마포의 옷을 입을 거냐, 어떤 옷을 입을 거냐 이거예요.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으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이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순서예요 이게. 우리에게 흰 세마포를 입힌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색깔이 어떤 색깔? 예수의 피의 색깔. 예수의 피의 색깔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 색깔을 섞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색깔하고 이미 혼합돼가지고 다른 색깔들, 다른 말씀들하고 자꾸 섞여버리면 예수의 피의 색깔이 섞이지 못하잖아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네가 흰 세마포를 입어서 네 마음을 비워놔야 돼.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 갈아엎어져야 돼. 그리고 하늘의 씨가 들어가서 너를 위해 죽어야 돼. 그 죽음의 피의 색깔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가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하여 빛나는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너 이렇게 가만히 있냐 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이 하나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이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겠다,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섬깁니다. 섬김의 왕으로. 섬김의 왕이고 또 종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생각해 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섬겨요, 다윗이 사울에게 섬겨요? 다윗이 사울을 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뭔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다윗이 사울을 섬기는 거라고. 원래 다윗은 왕으로 선택됐어도 누군가가 부르지 않으면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불러야 돼. 그래서 다윗을 훈련시키죠.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니까 왕궁에서 훈련받도록 합니다. 왕이 돼야 되니까 왕궁에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보니 누가 왕인 거예요? 사울이 왕인 거예요. 이 사울이 왕인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다윗이 들어가서 이 사울의 왕궁에 딱 들어가 보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지금 데려와가지고 다윗을 훈련시킬 수 있었지만 다윗이 가보니까 사울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이 빛이 어둠이라는 정신 해롱해롱한 사울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이게 그냥 이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누가 누굴 도와준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도와준 거죠. 요한 1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는 거예요. 자,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 그를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다윗이 가서 그 사울의 악귀를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누가 누굴 섬겼다?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섬기고 나중에는 다윗이 사울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서로가. 자, 오늘 결론의 말씀 한번 말씀하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기에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의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태어나게 됐는데 너무 잘생겨. 3달 동안, 그것도 또 3달이네 또. 그것도 3달이야. 3일길 3층천. 3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게 석 달 동안 기르고 있다가 그러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돼서 이 아이를 갖다가 나일강에 띄우는데 갈대 상자에 두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뭐하고 비슷해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뭐예요? 노아 방주하고 똑같잖아요. 노아 방주와 똑같은 상자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노아 방주하고 똑같은 상자를 만들어 그거를 지금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버려요. 띄우니까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띄우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부터 나온 이 아들이요, 그의 누이가 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주워서 바로의 공주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갖다 주니까 바로의 공주가 잘 길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도와줬죠.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게 됐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다시 뒤집어서 모세가 바로의 딸을 도와줬다. 왜?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간 것은 왜 갔겠어요? 목욕하러? 아니에요. 그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제사.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 여자가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이 여자는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러 나일강에 간 거죠. 자, 이 여자가 진짜 목욕을 하고 싶었다면 어디서 목욕해야 돼요? 왕궁에서 목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주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그 강이 무슨 동물이 나올지 어떤 그 징그러운 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목욕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신에 대한 예배를 생각하고 가지 않았으면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공주 같은 사람이. 그건 단순한 목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목욕하러 간 것은 목욕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들을 요구하는, 아들이라는 생명을 내 뱃속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더니 거기에서 갈대 상자를 이렇게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딱 열어보니까 아들이야. 이거 세상에 딸도 아니고. 만약에 딸을 주셨다면 그것도 죽이겠어, 살리겠어 그걸. 그런데 아들을 딱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되는 거죠. 자, 누가 누구를 살린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딸을 살린 거죠. 그 여자가 그토록 소원하던 자기의 평생의 소원인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갔는데 그 아들이 턱하니 자기 앞에 나온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딸을 살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대 상자가 테바라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갈대 상자라는 이 갈대 상자 할 때 상자가요, 테바거든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방주라는 단어예요. 방주, 상자, 방주라는 단어예요. 방주도 상자고 이 상자도 방주예요. 그리고 갈대라는 게 갈대고요. 고메라고 갈대라는, 갈대 상자, 방주를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은 유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모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모세가 바로의 딸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딸이 지금 모세를 모세라고 부른 것은 자기를 구원했다는 얘기로 부른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구원했다고 자기가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둘 다지. 둘 다죠. 내가 얘를 구원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얘가 나를 구원했다. 이게 모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물에서 끌어낸, 구출된, 구원받은, 이게 마샤에서 나온다는데, 이 마샤, 끌어냈다, 건져냈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마샤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거든요. 메시아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물에서 건져낸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가 얘를 보니 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아기가 없었던 이 바로의 공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아들이 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내게 나타났다. 모세,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내게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내게 혹시 누룩이 섞여 있는 다른 혼합된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의 옷을, 순수한 깨끗한 옷을 입고 살고 있는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 잘난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에게는 모세가 필요했고 모세에게는 바로의 딸이 필요했던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는 내가 필요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들이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피라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의 또 교회의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을 복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네게 은혜를 보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